11월 4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기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의 저자는 오늘 본문 표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감사의 찬양, 감사의 시, 감사의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정확한 때는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추수 때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걸 보면 유대인들의 이제 추수의 마지막 절기였던 장막절에 부르는 노래,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죠. 그때에 정기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고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지은 시, 다윗의 감사시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1절에 보니까 서원을 주께 이행합니다 라는 말을 들은 거 보면 이 서원에 관련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제 화목제이거든요. 그 화목제의 큰 의미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헌신과 충성에 대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드렸던 서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하게 응답해 주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충성되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오늘 본문의 시편을 부른 거죠. 함께 예배하면서 이 부른 시편의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는데 2절과 3절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3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런데 어느 때냐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이기면 내가 죄에 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자랑하시지 않는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지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고 훨씬 크고 훨씬 깊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고집쟁이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삐지면 뭔가 이렇게 좀 심통도 부리고 뭔가 잘 들어주지도 않고 굉장히 고집 부리는 그런 심술쟁이 할아버지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죄에 져도,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라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죠. 다윗도 인생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을 평생 산 건 아니에요.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밧세바 사건 대표적으로 분명히 다윗의 죄였죠. 그리고 인구조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예배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죄가 그를 이긴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허물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크신 분이라는 걸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돼요. 이걸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그 죄악에 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보통 오늘 본문에 죄악이 나를 이기고 허물이 많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때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내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은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받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에 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얻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의 강건함을 얻는 것, 또 내가 간절히 기도하던 것이 내가 원하던 순간에 내가 원하던 방식으로 짠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 모두를 다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도 복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안에 살게 하신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들어주신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복이다 이거죠. 근데 그건 굉장히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복인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죠. 일상이 되면 그것이 특별한 건 줄 잘 모르잖아요. 언제 알게 되냐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 모두를 빼앗기거나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얼마나 특별하고 좋은 건지 알게 되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인가,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하나님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분명히 복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복이다. 지금 다윗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진짜 큰 복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5절부터 오늘 보면 13절까지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8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몇 가지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도 복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즉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의지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5절에는 두 가지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게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게 나오죠. 하나님처럼 변함없이 의로운 분이 없다. 사람은 다 바뀌지만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 사람은 다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변질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노크한다고 그가 응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크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심지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죄악과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노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만물을 지으신 세상을 지으신 산과 바다를 움직이시는 그리고 아침과 저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보면 산을 우리가 움직일 수 없고 바다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아침과 저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 멈추거나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그냥 누리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다윗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것 하나 할 수 없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이 물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만들어낼 수 없었죠.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고 분명히 파종은 본인들이 하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지금 추수감사절, 장막절 때 불렀던 이 찬송의 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득 쌓아놓고 보면서 지금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누가 주시는가? 즉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거를 보니까 내 공급자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비와 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땅을 정비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랑을 평평하게 하고 이런 거는 밭고랑 정리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물을 대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로 주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복되지만 파종은 우리가 해요. 근데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 아까 9절에 이야기한 것의 부연 설명. 우리가 땅을 정비하지만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은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니 나의 공급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두 번 같은 내용으로 강조를 하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면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들의 초장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여기 보면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돌봐주셨다. 그러니까 그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이 추수한 거를 추수해 놓고 보니까 파종 때부터 추수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순간이 없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추수한 걸 다 놓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거죠. 내가 한 건 이 파종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니까 걷어놓고 보니까 이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은택으로 큰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은혜의 수혜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은혜의 수혜자이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니이다. 우리가 기르는 짐승들은 풍성하게 많았고 우리가 파종해서 심은 그리고 곡식들은 골짜기를 가득 메울 만큼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양떼도 많고 곡식도 많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쁨의 함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즐거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한 해에 추수한 것을 이렇게 다 놓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었는가 쭉 보니까 정리를 해보면 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가 은혜와 은총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선순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큰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자가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주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쭉 많은 고백이 있지만 저는 이 고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고백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파종하고
밭 갈고 또 물 대고 우리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결과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뿌린 대로 걷는 게 아니라 우리가 뿌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좋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대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면 좋겠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를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게 큰 복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